오늘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새 컨텐츠가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새 컨텐츠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22절부터인데 여기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죠. 그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이게 바나바예요. 혹시 남자를 구하고 계시면 바나바 같은 남자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를 만나야 돼요. 그렇죠? 바나바. 하여튼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을 충만했더니 그 결과가 뭐냐? 뒤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렇죠? 착하고 또 믿음이 좋고 또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다시 말해 사람들이 다 몰려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착해야죠. 그리스도인이 나쁘면 되겠습니까? 착해야죠.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믿음 충만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사람을 좀 몰고 다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풍성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세 가지를 하나씩 살피겠습니다. 먼저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다. 착한 거는 오늘 좀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기도를 많이 했다. 예배에 열심이다. 능력이 많다. 다양한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했다. 어떤 의미냐? 이런 거예요. 새 일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가 딱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했느냐?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들만을 가르치고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또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전혀 없던 조직입니다. 이전까지 전혀 없던 공동체입니다. 이전까지 전혀 없던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나바를 통해 처음 시작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게 이게 최초 이방인 선교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했죠. 이게 이제 이방인 선교 시작점을 알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방인들만을 위한 어떤 교회 공동체, 조직, 이런 거는 커뮤니티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성경 공부,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 아직까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로 이 새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다는 게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 누구와 같이 일을 시작합니까? 바울과 같이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전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들, 그거를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뭘로 충만했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다 쭉 읽어보면은요,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뭔가 새로운 어떤 일들이 자꾸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새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새영. 새 마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성령이 부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막 새 방언을 말하죠. 또 알아듣지 못한 새로운 언어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니까 새 예언들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니까 새로운 조직이 생겨나고 새로운 공동체가 막 탄생하게 되고, 성령이 부어지니까 새로운 직분자들 막 세우잖아요. 7집사 막 세우잖아요. 성령이 부어지니까 광야에 새 길이 나고, 성령이 부어지니까 사막에 새로운 강물이 흐르고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을 모아놓고 1년 동안 성경 집중 강의를 한다. 당시 상황으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게 새로운 이름까지 사람들이 부르게 되잖아요. 이들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처음 그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성령의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좀 새 일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좀 새로운 아이디어로 일해야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도구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10년, 20년을 똑같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성령의 방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새 술은 어디에 담아라? 새 부대에 담으라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꾸 새로운 사람들이 막 있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죠. 새로운 일꾼이 세워지고,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고, 새 신자들이 자꾸 몰려오고, 그게 건강한 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맨날 그 사람이고, 일하는 사람 맨날 그 사람만 일하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성교 남성교가 이게 똑같다. 아직도 그 사람이 회장질하고 있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수라 10년 전에 네가 청년회장 하면 안 돼. 알겠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거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어느 조직이든 이런 이야기해요. 성장기, 정체기, 쇠퇴기, 붕괴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4단계 중에 반드시 한 단계에 처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 환경의 문제든 또 아니면 내부적인 문제든 어쨌든 지금 성장기냐, 정체기냐, 침체기냐, 쇠퇴기냐 아니면 붕괴기냐 이 네 가지 단계 중에 하나에 반드시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각 단계에 따른 처방을 내려주는데 처방이 다 똑같아요. 뭐 이런 겁니다. 먼저 성장기 때 해야 될 게 뭐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래요. 막 뭔가 성장하고 있다. 그게 교회든 기업이든 조직이든 간에 막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성장할 것을 대비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놔라. 그래야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정체기 때 또 쇠퇴기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새로운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쇠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된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치면 마케팅을 새롭게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등등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러한 침체기, 이러한 정체기, 이런 쇠퇴기를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붕괴기 때 이제 마지막 진짜 완전 망해가는 시점에 붕괴기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싹 다 바꾸라는 거예요. 싹 다 바꾸라는 거예요. 임원 전체를 다 갈아엎거나 아니면 일부 사업이나 사역 또는 모임을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거나 일종의 쇼크 요법이라 그러던데 아무튼 이때도 핵심이 뭐냐? 새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최초의 선교사 8인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20살 때 극적으로 회심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큰 교회 목회자로 청빙을 받는데 이걸 거절해요. 젊은 나이에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았는데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고자 하냐면 인도 선교사로 가고자 합니다. 갔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런 청빙을 거절하고 인도 선교를 간다는 것 자체가 새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어쨌든 가는데 길이 막힙니다. 동인도 회사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인도 선교가 어려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주저앉고 그냥 다시금 돌아가서 큰 게 목회는 하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또 새 길을 찾아갑니다. 그래? 인도가 안 돼? 그럼 난 미얀마로 간다. 이러고 미얀마로 가버려요. 그때부터 공부했던 거 다 미얀마 언어 뭐 무슨 언어를 버머라 그러나 하여튼 무슨 언어 있더라고요. 그 언어를 새롭게 공부합니다. 아내와 같이 미얀마 선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새 길을 열어가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6년 만에 첫 세례를 줍니다. 침례교 목사니까. 6년 만에 첫 영혼. 그때까지만 해도 미얀마의 복음화율이 0%예요. 0%.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던 미얀마 땅에 가서 최초의 선교사로 가가지고 6년을 헌신합니다. 근데 6년 만에 첫 세례를 주는 성도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니 그때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20여 년 동안에 그렇게 전도 사역을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선교 말미 생애 말미에 죽을 때까지 선교를 하는데 생애 말미에 그가 섬기던 교회 성도가 7,000명까지 됩니다. 7,000명까지. 그리고 163명의 선교사, 미얀마 선교사를 도왔고, 그리고 저드슨이 죽었을 당시에 미얀마 전체 그리스도의 수가 몇 명까지 올라가느냐? 21만 명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21만 명. 처음으로 이 선교사님이 한 일이 뭐냐? 신구약 성경을 미얀마어로 다 번역을 했대요. 그리고 그 나라 미얀마 문법책을 집필했대요. 미얀마 영어 사전을 저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새 일을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렇게 새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드슨이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새 길이 다 열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내 삶에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뭔가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겠죠. 또 하나님께서 뭔가 정체되고 침체되게 하신다. 그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 일 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성령으로 새 일들을 감당할 수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하죠. 믿음 충만이 뭐냐? 이런 믿음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흔들리지 믿음 충만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믿음 충만했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목표를 반드시 이루더라는 거예요. 사명을 반드시 이루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충만이라고요? 믿음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26절. 자, 시작.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들이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까지, 그게 1년, 오늘은 1년이지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계속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까지, 목표를 이루기까지, 비전을 이루기까지, 성취하기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그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 충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중도포기죠. 믿음이 없으니까 끝까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 믿음 없죠?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잖아요. 제자된 삶을 못 따라갑니다. 그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 충만하지 못한 거죠. 광야 이스라엘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 특징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합니까? 불신하니까 불평하죠. 원망하죠. 그러니까 맨날 뭐라 그래요?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광야 못 가겠다. 끝까지 못 가겠다. 그만 돌아갑시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일 성수를 중도 포기합니까? 한 2년, 3년, 5년 하다가 왜 포기해요? 왜 헌신을 중도 하차하십니까? 왜 뭐든지 하다 마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를 이룰 때까지,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해야지요. 그게 믿음 충만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은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새롭게 새 일을 시작하는 거, 믿음 충만 끝까지 가는 거, 이거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끝까지 가야지요. 근데 맨날 똑같이 새로움이 전혀 없이 끝까지 간다, 길게만 간다, 이거 능력 없습니다. 맨날 똑같이 전도한다, 맨날 똑같은 설교만 듣는다, 똑같은 기도만 한다, 똑같은 일만 한다, 똑같은 마음으로 한다. 그 아무리 길게 해도 별 능력 없다는 거예요. 그 재미도 없죠. 능력 없죠. 열매 없죠. 성령께서 그런데 역사하시는 역동성이 있어가지고 전도를 계속하는데 막 새롭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새롭고 기대되고 막 새 마음으로 막 찬양도 막 그렇게 하고, 봉사도 사명도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막 계속하긴 하는데 새롭고 좋고 기대되고 설레고 그렇게 가면 거기에 능력이 있고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 믿음 충만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정말 끝까지 가려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 적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설교 제목과 같은 건데 새로운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새로운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관계에서 컨텐츠가 뭡니까? 대화잖아, 대화잖아. 이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서 그냥 밥만 먹는다, 만나서 그냥 돈만 쓴다, 시간만 쓴다, 그냥 만나서 그냥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 새로운 컨텐츠가 전혀 없다. 그거 오래 가요,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그 재미없으니까 오래 못 가죠. 질리죠. 새로운 대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새 컨텐츠가 될 때에 그 관계가 계속 설레고 기대되고 오래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음식 하나를 놓고서도 관계가, 음식 하나를 놓고서도 뭐가 돼야 되느냐? 대화가 돼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 관계가 오래 가는 것입니다. 대화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음식 하나 놓고. 이렇게 해야죠. 이 닭껍데기를 보니까 그때가 생각나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닭 껍데기 먹다가 이 닭 껍데기를 보니까 그때가 생각나네. 이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콘텐츠라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껍질 음식을 안 먹는 이유가 있다고. 왜 그러냐? 어릴 때 내가 교회에서 개고기를 먹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개껍질 먹을 줄 아냐고. 나도 모르게 그냥 나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자기들 개껍질을 다 갖다 줘가지고 내가 그거 억지로 먹다가 심하게 체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다음부터 내가 껍질만 보면 아주 토가 날 것 같다고. 컨텐츠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그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 알아가니까 이런 대화를 통해서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대화죠. 새 컨텐츠죠. 그러면 그 관계는 최소 1년 이상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컨텐츠. 새로운 대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와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런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가서 내다보면서도 하나님 옥상에 올라와 보니까 이 닭껍데기를 보니까 그처럼 하나님 옥상에 올라와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군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바다를 보면서도 하나님 나는 이 바다가 좋습니다.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산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산이 좋습니다. 산처럼 시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산처럼 우직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대화잖아요. 새 컨텐츠잖아요. 그럴 때 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컨텐츠가 있을 때에 그런 하나님과의 새로운 대화가 있을 때에 새로운 경험과 체험들이 있을 때에 그 관계가 재미있고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합니까? 끝까지 갈 수 없습니까? 이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거예요. 말한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응답받은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야기거리가 없잖아요. 그 뭔 재미가 있습니까? 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 새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새 컨텐츠가 늘 충만하길 바랍니다. 응답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새로운 이야기거리들과 간증거리와 감사 제목들이 막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재미있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 충만한 성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고 착했더라. 착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관계 잘 맺더라.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관계를 참 잘 맺는 착한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나바가 어떻게 관계를 잘 맺었냐? 2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한번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3절. 바나바의 착함, 바나바가 어떻게 관계를 잘 맺었느냐? 23절을 읽고 설명드립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바나바의 착함, 바나바가 관계를 어떻게 잘 맺었느냐. 세 가지 정도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러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감정을 표현하더라. 세 번째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보러 잘 가더라는 거예요. 23절 맨 앞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이르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 이른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왜 안디옥에 갔습니까? 거기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은혜가 그 땅에 임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죠.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보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고 싶고 보고 싶으니까 실제로 보러 갔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좀 나쁜 사람이 누굽니까? 만나러 갔는데 만나주지 않는 사람. 좀 나쁘지 않습니까? 문전박대하는 사람. 나 못 나가. 뭐 이러고. 보러 와주지 않는 사람.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아플 때 막 와주고 보러 와주고 기쁠 때 만나서 막 같이 그냥 기뻐해주고 힘들 때 야 너 힘들냐? 내가 당장 갈게. 보러 와주고 자꾸 만나주고 보러 와주는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다고요?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달려가잖아요. 저 사도 바울 만나러 달려가잖아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에 직장 동료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 친구가 되게 막 죽고 못 사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너무 둘이서 막 그러고 지내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그 여자가 뭐가 그렇게 좋냐? 물어봤어요.
그래도 딱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면 밤이고 낮이고 자기 보러 달려와 준다는 거예요. 택시 타고도 오고 버스 타고도 오고 전철 타고도 오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고마웠대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좋았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보러 와주는 사람.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줘야지. 교회를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보러 가야죠. 자꾸 만나러 가야죠. 교회가 힘들다, 연약하다, 어렵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방치할 게 아니라 나라도 가서 위로해주자. 나라도 가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나라도 가서 힘을 보태주자. 그거 자꾸 보러 가는 거죠. 나라도 가서 헌신하자. 하나님 만나러도 자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가야죠. 하나님 보러 가야지.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요. 말씀 들으러 가고 기도하러 가고 자꾸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착한 성도고 좋은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두들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바나바의 착한 모습이 뭐였냐? 감정을 잘 표현했다는 거예요.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관계가 풍성하게 되죠. 이게 바나바입니다. 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기뻐하였다. 그가 이르러 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리고 기뻐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기쁨을 나타내더라라는 것입니다. 기쁘면 기뻐해야지요. 그걸 왜 참습니까? 웃어요. 기쁘면 웃으라고. 기쁘다고 말해야죠. 즐겁네요. 기쁘네요. 감사하네요. 좋으면 좋다고 말해야죠. 그걸 왜 말을 안 하고 숨기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유튜브로 한 강연을 봤거든요. 관계학 무슨 암흑의 소장이라는 분이 뭐 관계 맺는 잘 맺는 법 이런 거 이렇게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부정적 감정도요. 자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된대요. 제가 말을 하래요. 가볍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관계가 잘 유지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연인 사이인 영희와 철수가 있었대요. 길을 가러 가는데 미용실에서 제3의 여자애가 머리를 잘 하고 나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철수가 그랬대요. 머릿결이 참 좋아 보인다고. 여자친구 옆에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머릿결이 참 좋아 보인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여자친구도 그렇다고 나도 나중에 머리하면 이 집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길을 가는데 여자가 기분이 그때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는 이걸 모르죠. 근데 여자는 계속 기분이 안 좋고 표정이 굳으니까 남자가 계속 묻더라는 거예요. 무슨 왜 그래? 어디 아파? 나 때문에 뭐 기분 안 좋아? 여자는 계속 말하죠. 아니라고. 그냥 피곤한 거라고. 됐다고. 말 걸지 말라고. 근데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남자가 계속 물어보니까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더니 오늘 피곤하니까 일찍 헤어지자고 해서 일찍 헤어지고 여자가 집에 와서 이제 얼굴이 이제 클렌징이라고 하나요? 이제 화장을 막 지우면서 거울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걔랑 사귀지. 그랬다는 거예요. 걔랑 사귀지.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다는 거잖아요. 그 악한 나쁜 감정들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분의 조언입니다. 이럴 때 그거 그냥 가지고 가만히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병나고 막 그냥 안 된대요. 계속 그렇게 반복되고 지속되면 한 남자가 10개월 정도 그거 기다려주다가 10개월 정도면 지쳐가지고 떠나가 버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조언이 그겁니다. 그냥 그때는 전화해서 가볍게 자신의 감정, 이 나빠진 감정을 그냥 가볍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나도 머릿결 좋거든. 전화해서 한번 해주라는 거예요. 나도 머릿결 좋거든. 그러면은요 그게 풀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말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야기되는 불안감. 그래서 금방 피로가 쌓이고 피로가 쌓이면 그 관계는 언젠가 깨어지게 되더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좀 라이트하게 가볍게 자신의 감정 표현하는 게 되게 관계에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쁘면 기뻐해주고 재밌으면 웃고 재밌다고 말하고 서운하면 나 좀 서운했다고 얘기할 줄 알고 나도 고기 좀 사달라고 얘기하고 대신 난 소고기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관계가 더 잘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서운할 때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도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 섭섭해요. 하나님 서운해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요? 나 힘든데 지치는데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삐졌다고 말하면서도 또 기도하고 섭섭하다고 말하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나 상처받았어 이러면서 또 기도하고 그게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바나바의 착함이 뭐냐? 바나바의 좋은 점. 마지막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훌륭함을 주려 하지 않고 위로를 주려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착한 모습이 뭐냐?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훌륭함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를 주려 했습니다. 훌륭함이 뭡니까? 이런 거죠. 되게 합리적인 거. 훌륭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합리적이잖아요. 정확하잖아요. 계산 잘하잖아요. 예측을 잘하고 막 천재적이죠. 리더십 뛰어나죠. 이런 훌륭한 사람들. 그런데 관계는요, 훌륭함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합리를 줘서 뭐예요? 상대이 삐져 있는데 내가 합리적으로 그거 따져가지고 뭐 할 거냐고. 그거 좋은 게 아니지요. 정확하게 말해서 뭐 할 거냐고요. 천재적이면 걷다 써먹어요. 관계는 훌륭함을 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는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위로를 주는 거예요. 훌륭함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 공동체에게 뭐라 그러냐?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하나님이 당신과 늘 함께 하신다라고.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뭐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합리, 이해, 설득, 천재성, 리더십. 이거 아닙니다. 근데 위로해 주고 있잖아요. 마음을 주고 있잖아요. 믿음과 사랑을 주고 있잖아요. 이게 바나바였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마가가 좀 사고칩니다. 그때 사도바울과 바나바가 싸우죠. 바나바는 뭐예요? 사고쳤어도 데리고 갑시다. 품어줍시다. 사랑해 줍시다. 이게 바나바였다고요. 착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자가 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훌륭함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훌륭하신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위로해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함께 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일하고 하나님 믿어드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걸 드리는 게 신앙이고 착하고 좋은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훌륭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훌륭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훌륭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으로 섬기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섬기고 정말 위로해 줄 줄 알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바나바 같은 착한 성도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려서 바나바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했다, 믿음 충만했다, 착했다 하는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성령 충만했더라. 새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다른 거 아닙니다. 새 일을 하는 거예요. 새 길을 가고 새 아이디어로 일하고 새로 도구로 새 생각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그것으로 침체기 극복, 정체기 극복, 붕괴기를 다 극복할 수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 충만이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갈 줄 아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목표를 이루시고 비전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 끝까지 가기 위해서 컨텐츠가 필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컨텐츠 자꾸 대화하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거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컨텐츠가 이야기거리가 많아질 때에 재밌는 거예요. 흥미진진한 거예요. 그러면 지속이 되는 거죠. 믿음 충만하여서요. 확실하게 좀 끝까지 걸어가시는 분들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더라.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그랬죠. 세 가지, 잘 보러 가고 자꾸 보러 가야죠. 그 다음에 감정 표현도 할 줄 알고 꿍하지 말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훌륭함이 아니라 뭐를 줘라? 위로를 줄 줄 아는 자가 되라. 훌륭해봤자 그 별 소용 없습니다. 일할 때는 중요해야지. 위로를 서로 줄 수 있는 모두,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모두에게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찬양 172장인데요. 요거 찬양 부르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